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나와 정말 주일 예배 드리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고 있는 우리 수종교회 식구들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다시 한번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오직 한 분만의 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잠자는 걸었네. 영혼아,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오직 한 분만이의 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오직 한 분만이의 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께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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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자녀 삼아봐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되기로 원합니다. 온전히 아멘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 되기로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우리 사랑의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는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정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해서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사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쌓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사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먼저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전하여 은혜를 나누기 위한 준비를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고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아시며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응답받은 기도를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하셔서 아무 걱정을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소망을 가지지 마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너희가 가진 그 돈이 망대를 세우는데 충분하겠는가 부족하겠는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일 망대 세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망대 세운다고 하더니 다 세우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네 하고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 적군이
2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1만의 군사로 저 적군을 막아낼 수 있을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으면은 싸우지 말고 미리서 화친을 해서 그래서 너희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뭐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현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걸 생각해 보시고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꿈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가 꿈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바다에 뜬 배가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바다 가운데서 도는 것하고 같은 것이 꿈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이제 힘을 쓰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음의 자식들 그러면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12이 났죠. 그러면 거기서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지 않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꿈이 있는 그 야곱의 아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꿈이 있는 아들을 요셉이라고 그러죠. 요셉.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거의 비슷한 시각에 났는데 불과 몇 분의 차이로 이건 간발의 차이죠. 그래서 차남이 돼가지고 장자의 축복군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믿음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자기가 계획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제일 좋다. 세상 사람들의 꿈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건 자기 욕심이 아니고 자기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가장 늦게 난 그 뒤에 또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 요셉에게만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옷에다가 물감을 들여서 옷감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옷을 더 좋게 지어서 입혔다 그런 말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 아들이 꿈을 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들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형제간들의 주가 되는 꿈을 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꿨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는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여차해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했더니 마침내 내가 그 축복을 받았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자꾸 들으면 그것이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얘기를 한 것은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했고 이삭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했죠. 이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종자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데 이틀길을 가가지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종자들은 밑에가 있으라고 하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한테 등에다가 나무찜을 지우고 자기 손에는 칼을 잡고 그리고 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이 제사 드리는데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가 됐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양이라도 한 마리 짊어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면서 재물이 없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정해진 번제바위에 갔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밧줄로 이삭을 묶어버리잖아요. 묶어버려요. 이삭이 10살이 넘어가지고 마치 동작이 빠르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삭이 도망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얘기만 하니까 믿음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더냐?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고 아버지도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살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가 돼서 너를 얻었다. 하나님이 너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거역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삭의 마음 가운데 정리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어야 하고 제물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바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목숨 바치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손을 묶으니까 묶으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한참 기분이 팔팔한 그 이삭이 둘이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아이고 날 잡으려고 그래요? 나 죽기 싫어요. 확 치고 도망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잡겠어요? 아마도 쫓아가다가 넘어질 겁니다.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발도 묶으라고 내주고 손도 묶으라고 내주고 손발을 묶어서 그 나무단 위에다가 얹어놓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상 그러면 아브라함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자기 감정과 느낌이 왜 없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믿음이 없으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만 하니까 이것이 그냥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혼자 아무도 안 보는데 쇼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니까 잡아서 드리려고 칼로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쳐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칼을 찔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것을 보더니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신가요? 참 야속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귀법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법은요 행동 안 해도요 이심 전심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그냥 안다고 그러면 이게 마귀법입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그럼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행동은 반복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야만 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 외적인 생각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하속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되지 말아지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렇게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크게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그것은 사단적인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할 때는 크게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시고 베드로가 자기 감정과 느낌에 말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두 가지가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속에 죄가 있어서 그것이 죄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죄를 짓게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제약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거룩한 생명길을 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길이 어디가 있냐?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어. 어디가 있어요? 예수 안에가 있어요. 예수 안에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너무나 간단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드릴 것을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을 합니다. 아멘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순종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기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복을 못 받는 것이요. 그것은 그냥 저주로 받게 돼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기는 데다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개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정지시키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네 자손에게서 대적의 문이 나오게 하겠다. 이는 네 후손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이요. 자, 성경은요 기가 막힌 감동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양이 안 보였는데 보니까 저 가시던 풀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가시에 걸려가지고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잘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삭은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요. 믿음의 얘기. 믿음의 얘기. 에서는요, 맨 사냥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늘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나도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장자의 명부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부를 산 것이에요. 우리가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신 믿음이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보고 거기서 오는 영향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요, 사람 생각에 잡혀버린다는 얘기죠. 사람 말에 잡혀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결심만 해가지고서는 많이 부족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사람 무엇이죠?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뭐가?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꿈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주강 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에서가 분이 나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아멘이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권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애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라반으로부터 자기의 딸들을 부인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거기서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거기서 11번째로 요셉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보니까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야곱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뭔 말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만 해요. 아멘이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해요. 아멘이요. 이 반복적으로 하는 믿음의 말은 내용이 똑같아요. 아멘이요.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똑같아요. 아멘이요. 네. 그것은 영원한 진리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꿈을 가지니까 아버지는 차남이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나는 11번째구나.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주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듣고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이 쪽간 놈 새끼가 말이야. 에?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이 쪽간 놈 새끼가 말이야. 에?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고 말이야. 어처운 거 입혀놓으니까. 그럼 네가 우리 지금 왕이 되고 우리 주인이 된다는 말이냐? 야, 이놈의 새끼 못할 말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일 생각을. 사람이요. 본래 선한 사람도 없고 본래 악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요? 선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선한 사람이 돼요. 무슨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형성이 되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야 형들 양치는데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보내지 않습니까? 양치기도 안 보내는 거야. 맨 옆에다 놔두고 믿음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갔더니 형들이 야곱 보고는 뭐라 합니까? 야 저 꿈꾸는 놈이 저기 온다. 저 꿈쟁이 저 어떻게 할까? 아이 죽여버리자 이번에. 저 꼴보기 싫으면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우리 팔아먹어 버리자 그냥. 저기 보니까 저 미디안 상인들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팔면은 우리가 피도 안 흘리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좋다고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꿈을 꾸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버리죠.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손발에 새 사슬이 채이고 노예가 돼서 돈에 팔린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 믿음이. 자기가 꾼 꿈이 변하지가 않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꿈이 있으면 좋은데 아유 나도 요새같이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요셉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꽃 같은 꿈을 가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꿈을 소망 삼아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어야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꿈도 없이 세상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또 마음에 품은 것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다 다르다고 해도 자기의 꿈은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없는 것보다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그 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소망 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여 열심히 살면은 꿈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고 노예로 팔려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총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총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지만은 꿈이 없는 것보다도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 꿈이 없는 것보다도 반드시 더 좋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삶보다도 꿈이 있는 삶이 삶을 더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아멘이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건물만 보이고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부터 어렵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으면은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 하나 돼서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멘요.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아멘요. 그럼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예수를 주인 삼고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이거 안 되겠어.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장대를 내가 잘못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자고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어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그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 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사랑이.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면은 이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이 사랑의 계명 모든 것을 바라며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살면은 이 삶의 열매가 복 있는 것이 된다.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죠. 복을 다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고 생명이 풍성할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가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와 같은 약속의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행함으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게 살아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덮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회의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영혼과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감사 예물을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게 해주시며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층 교회 식당에 식탁과 의자가 배송되어서 설치되었습니다. 교회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온라인 소그룹 앱에 인도자 모임을 우리 화요일날 드렸었는데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성경으로 정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의 공과는 매주 계속 발행됩니다. 성도님들이 꼭 읽어보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정리된 성경 공부 공과를 곧 발행하고 이 공과 내용을 유튜브로도 찍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름 우리 수련회가 7월 21일, 22일 양일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캠프도 8월 5일, 6일 양일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참석 기관은 이여전도회입니다.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들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일 큐티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공과 해설서 뒤에 붙어있는 큐티를 꼭 보시고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큐티를 생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도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공지되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이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러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속을 다 무장하고 채워서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